할렐루야. 저는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차,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피스트,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이제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3번은 대절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살면서 그때에 무슨 집을 짓고 살겠어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또 이걸 추수의 절기로 볼 것 같으면 또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는 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서 놓는 절기, 이걸 수장절. 여기서는 지금 초막절, 이제 장막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때는 특별한 절기니까 하나님의 피스트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날이에요.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이 있지만은 그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밖에서 우리 캠프하는 것처럼 밖에서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그 7일 동안 거합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요. 물을 떠갖고 가지고 성전에다 붓는 예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없었잖아요. 거기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시고 뭐 이러셨기 때문에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 저희들에게 그런 기적의 물을,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물구경, 그 제사장들이 물을 갖다가 그 제단에 붓는 예식을 하는 것을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오늘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명절 끝날이었어요. 이제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신 것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부으심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이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계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어디에서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까지 다 알게 되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때는 그 당시 그 민족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럼 구약의 성경에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성경에 무슨 생수의 말씀이 있는가? 보면은 에스겔서의 47장에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1000년 왕국 기간이에요. 그래서 1000년 왕국 그 기간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성전을 봤어요. 지금 그 당시에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었을 때인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파괴됐는데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보이셨는데 그 성전에서 성전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가는데 이제 그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천사죠.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었다고 이제 앞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분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강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줄을 가지고서는 1,000척을 청량을 해요. 1,000척을 청량하면서 에스겔대로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쭉 그 강을 따라서 가니까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사람이 또 쭉 1,000척을 청량하더니 또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니까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물이. 또 1,000척을 쭉 청량을 하니까 또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가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차요. 야, 물이 이게 막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또 1,000척을 쭉 청량을 하더니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못 건너가요. 물이 너무 창이래가지고 도저히 발이 이제 땅에 안 닿는 거예요. 막 이제 물속에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가야 되는. 그래서 못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나와서 강가로 갑니다.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됐죠, 지금. 아주 사람이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이제 강이 됐는데 그 강가로다 쫙 이제 보여주는데 강가에 보니까 나무들이 아주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막 열매들이 맺어가지고 그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 이런 열매들이 맺는 그 나무가 쫙 소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이 세상 다 파괴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바다가 피가 되고요. 이 강물이 다 피가 되고 이 완전 세상이 땅이 막 불에 체질이 녹아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스리실 성전인데 그 성전에 이제 생수가 나면서 이 생수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나무에 아름다운 과일이 막 열려 있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해서 아라바 쪽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죽었던 바다가 지금 다 죽었잖아요. 바다가 다 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죽었던 바닷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면서 거기에 완전히 물고기들이 막 번성을 해요. 그리고 물고기가 막 나고 어부가 쓴대요. 이제 또 거기 어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예요. 그거 막 먹으면 잎사귀만 떼서 붙이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뭐거나 다 낫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역사를 이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에스겔서 47장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나고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영원한 우리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생수가 흐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 밑으로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쫙 흐르는데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아주 12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각각 그 과일을 맺힌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인답니다. 이제 이거를 본 거죠, 사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또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실 때 천년 동안을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경배를 받으시고 친히 왕으로 통치하실 그 역사를 에스겔에서 보여준 건데 오늘 주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가 무슨 성수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그냥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실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성전 밖에. 성전 밖에서 그분은 내몰라라 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까지 봤던 그들인데요. 자,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저 아직도 오실 메시아만 생각하면서 성전에다 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얘들아, 그 물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영원한 생수를 주는 자는 바로 나다. 누구든지 목마르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마치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 환상의 생수처럼 그 영원한 생수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계세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한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이나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정작 정말 그 제사장들이 신뢰하면서 금왕 아래에다 물 떠다가 물 붓듯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장로들 그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우리가 그들만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그 6월절 성만찬 하실 때 6월절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6월절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식후에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주시러 오셨죠. 당신의 살을 주시러 오셨죠. 그 살을 먹어야만, 그 피를 먹어야만, 이거 영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것인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너는 노발이야 제껴버리고 자기들끼리 열심으로 종교적인 예식만 행하고 앉아서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인 줄 알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의 그 아픈 마음, 그 답답한 마음,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셨대요. 예수님께 외치셨대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 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외침이 바로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절에 그 예언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 때 이사야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외쳤던 그 이사야는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외쳤고 예수님이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들 앞에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 수가라는 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길 가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좀 잠시 쉬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음식을 사러 갔을 때 그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시간이
정오예요. 낮이에요. 그 낮에 이제 물을 길리러 온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밤이요. 낮이요.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비록 수가성 그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남편이 5이 있었다가 현재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인생에 아주 쓴뿌리가 있고 인생에 어떤 실패를 맛봤던 여자지만은 지금 대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 은 30에 다 그렇게 그 제사장들하고 얘기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더라, 그래요. 밤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써져 있을 때, 밤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밤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그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육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육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그 여자라도 그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직접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시고 그 여인, 한 여인, 그 대낮에 너무나 지금 대낮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다는 상태죠. 물동이를 가지고 목말라서 우물물을 가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기르니까 예수님 있는 데서 이제 물을 기르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많이 섞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상종을 안 하는데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 하필 나한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잠시 나그네처럼 있다가 우리 집으로 떠날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으로 떠날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몰라요. 아니 이 우물이 깊어요.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네요. 보니까 어디서 이 물을 줘서 나를 주겠습니까? 이 우물은요 누가 줬냐면 야곱이 줬어요. 야곱이 우리들에게 줬고요. 야곱과요 그 아들들과요 그 짐승들이 이것을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제 2마리로다가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막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러잖아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줬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커요. 이 소리야 지금. 이 여자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야곱은요 여기다 우물 줬거든요. 근데 당신 우리 이 야곱보다 더 커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물. 그 속이 어디예요? 우리 배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랬고 수가성 여인한테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뱃속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이게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주어져야만이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서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생수의 강물의 은혜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서 성령의 그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에스겔도 봤잖아요. 그 성전에서 그 민지방 밑으로 해서 제단 밑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 우리가 템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자, 그러면 성령만 계시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보좌에서 우리 성전 삼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40장에 보면은 그 성전 생수를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강물이 돼서 흘러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이르렀어요? 지금 보니까 그 노처럼 빛난 사람, 천사가 줄을 가지고 1,000척을 쟀더니 그 강물이 건너가 보니까 발목까지 찼다는 거잖아요. 또 가니까 무릎까지 찼고 또 1,000척 가니까 허리까지 찼고 또 가니까 창이란 물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성령이 채워졌는가? 이제 발목 신앙까지 되는 것 같아요. 주일은 참석해야지. 예배 참석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 발목이 움직여져요.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성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무릎까지 물이 찼다는 건 뭘까요? 언뜻 생각하면 무릎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기도로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제더니 거길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겔이 난 싫어요. 난 여기 그냥 성전 좋네요. 여기 입구에서 그냥 물 나오는 것만 구경하고 있을게요. 그러질 않고 그냥 건너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래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또 1,000척을 또 재면서 건너가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또 순종해서 건너가요. 건너갔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다는 거예요. 허리가 뭐예요? 허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가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진리시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중심을 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점점점 믿음으로 정말 더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일천척을 더 갔더니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신앙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까지 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천사가 일천척을 또 재는 거예요. 또 재더니 이제 거기서는 도저히 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창이래가지고 헤엄을 치지 않고는 내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헤엄을 쳐서 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인도에서 강가로 데려다가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물이 창이랬다는 거.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야, 이게 물이 창이라서 도저히 내가 건너갈 수가 없고 나는 못 건너가요.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면 우리 자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못해요. 우리 자신은 죽어버린 거지 이제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을 때 그런데 헤엄을 치면 갔는데 누구의 인도로? 성령님의 인도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마치 사도 요한 밤모섬에 갇혀 있다가 계시록을 쓰게 된 그런 자들이 바로 이 헤엄칠 물 거기를 건너간 자들이 아닌가. 바울사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바울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한 것처럼 이 바울사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서 성 밖에 던졌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아주 그냥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따라가는 그 바울사도 같은 자가 바로 이 창이란 물을 건너가는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그 사람이 받는 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발목신앙만 될 것인가. 이제 무릎신앙까지 왔다면 무릎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허리신앙으로 와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중심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 나는 더 주님 더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요 하면은 정말 그런 헤엄쳐서 건너갈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조상이 살 때 거기에는 강이 있었어요. 강이
4개가 뻗어나왔단 말이에요. 물줄기가.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더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명줄이, 우리의 생명수가 막힌 거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소성함을 얻고 우리 사람도 물 없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주님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하고 나사로의 얘기만 봐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나사로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내 혀를 찍어줘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그 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목마름의 고통. 하나님의 생수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아서 영원히 떠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천국 생활을 맛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아직 안 갔어도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서 누릴 그 생수를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너무너무 넘쳐 흘러서 도저히 혼자서만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물이 넘쳐 흘러서 이웃까지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마시기도 딱딱 긁어서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쬐끔 나와요, 물이. 너무 성령 충만을 못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자기도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성령을 마시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시는데 그 발목에서만 있어서 발목에 한번 있는 걸 그릇으로 떠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큰 그릇을 떠서 담겠어요. 최소한 물을 정도는 가야 물을 풍성풍성 퍼가지고 마시겠죠. 허리까지 오면 뭐 바켓으로 갔다가 들어 마시겠죠. 그것처럼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자신에서 배에서 흘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닐 때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부터 나온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 구약시대의 반석을 쪼개서 호렙산의 바위를 쫙 쪼개갖고 거기서 수원이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쪼개서 십자가의 몸팍에서 깨뜨리시고 흘리신 피 깨뜨리신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생수의 강으로 풍덩 사람들이 와서 잠기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수를 주는 자야. 내 피가 없이는 아무도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부어졌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 몸을 개운하게 목욕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해요. 그 깨끗한 생수, 생명을 주는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까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옴으로써 생명의 생수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아담의 원죄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질 때 저주가 떠나가요. 죽음이 물러가요. 죽음이 물러가죠.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시 살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아서 부활체의 몸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죠. 살 수 있는 성수가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할로조차 친히 강림하신다면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그분의 신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하고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은혜, 그 아름다운 것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 투명한 아름다운 황금길, 퓨어 골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들,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잡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써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해야 됩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파라든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구원파뿐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우리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그냥 뭐 회개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회개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 더러운 상태로 죄의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은 씻으래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으면 회개함으로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발목에 머무르지 말아요. 발목까지만 차서 나는 이 정도면 이납이야.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조금 창피할 것입니다. 좀 창피하죠. 남들은 그냥 멋지게 하고 다니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그냥 그분 옆에 막 천사들도 호위하고 따라다닐 텐데 혼자서 초라하게 있으면 창피하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1천척만 나가세요. 그럼 무릎까지 와요. 그럼 무릎 신앙이 됩니다. 기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 기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나가세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허리 신앙으로 와야 돼요. 모든 삶에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고 거기에서 더 나가신 분들은 더 행복한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고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그분에게 나가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세요. 그 사람 암만 말해도 안 믿어요.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만지실 때에 만지셔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또 국가들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도 많이 행하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이웃과 거꾸로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러운 죄 가운데 물들지 말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오늘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수를 얻어서 그날에 천국 생활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